자, 이제 오늘 우리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제 7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 박사이시죠. 백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도 쓰셨던 김영석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02세가 되셨을 때 언론사에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에 대한 질문을 하더래요. 근데 이제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를 지금껏 살아보니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아무리 행복해지고 싶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면 다인 줄 아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예를 들었냐면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과연 행복하게 살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이 더 마르다고. 여러분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100억을 갖고 있는데 또 1억을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 보면 부러울까요? 아니 지금 배 터지게 먹었는데 계속 밥 찾는 사람,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만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재산으로 인해서 더 불행해지더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나만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사람은 왜 행복하지 못하냐면 나만 갖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인간이 이기적인 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살다 보면 내가 이때는 절제할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만 편하고 나만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참 사람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죠? 그때조차도 더 가지고 내 것 탐내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요. 결국은요,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면 나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를 교수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도 행복해집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여러분에게도 좀 도전을 드리기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한번 마음을 작정을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을 반드시 행복하게 해보리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 성도들끼리 결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걸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실천하면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행복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해드리려고 전심을 다한다면 사람만 행복하게 해도 그 기쁨이 내게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 그분을 내가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지요? 오늘 이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본문이에요. 제가 그런 날이 온다면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때가 온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이 본문은 저를 다시 살린, 구원받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저를 다시 살려주신 말씀이기도 해서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이 기록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 알죠.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아직도 건강한데 유산을 내놓으라. 이거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이건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줘요.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기생들과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립니다. 흉년이 들어서 직업을 하나 찾는데 이제 돼지치는 직업을 구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이 왜 돼지치는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아주 인생의 막장까지 간 그 둘째 아들이 결국은 이 돼지 쥐엄나무 열매도 먹을 수 없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도 가당치 않아요. 종이 하나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까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가 저 먼 발치에서 달려오는 아들을 향해서 막 뛰어가죠. 그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죠.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아들이
지금 얼굴에 정말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대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는 둥 마는 둥,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가 대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아버지의 말과 행동이 나와요. 자, 22절부터 볼게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야, 너 괜찮아,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 이거구나.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죠?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냐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존재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구원받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성경 맨 마지막 이제 66장 가기 전에 62장 4절에 보면 그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나라는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세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 개역 개정 성경에는 헵시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세요?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랑과 같이, 나는 너희를 다시 아내로 맞는 신랑과 같이 나는 너무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돌아오면 나는 기쁨을 이길 수 없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죄인이 돌아오면 기뻐하신다는 이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이 집안에 있는 맏아들처럼. 이 동생의 형되는 이 집의 가장 맏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잔치를 막 여는 아버지에게 찬물을 껴안듯이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이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동생이라고도 안 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큰아들의 마음을 지금 너무너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죄인 한 명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만 구원받으면 된 거지 뭐.
굳이 뭘 전도하러 나가. 나만 여기서 구원받아서 복받고 잘 살면 되지. 돌아온 죄인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번은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귀한 목사님의 친구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들이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죠. 그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죄수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죄수들이 대답을 하기를, 유대인들이요, 로마 군병들이요, 빌라도 아닙니까?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그때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하러 모인 그 죄수들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어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23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 볼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사야 53장 6절 한번 볼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담당시키셨도다. 죄수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더 듣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더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수들이 울기 시작해요. 나는 그저 살인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간음을 저지르고 누구를 거짓말을 해서 감옥에 왔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나 나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떠나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한마디로 여러분의 과거는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이 받아주시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듯 정말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저는 그 죄수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저도 이 부분을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완전하고 영원한 이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도 사랑하셨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형이에요. 형. 나름대로 이 집이 부잣집인 것 같아요. 종들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얼마든지 동생을 찾아가서, 야,
아버지가 너 엄청 기다리신다. 아버지께로 가자.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형은요, 동생이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형에게 말할 때 그 아버지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표현하냐? 네 동생인데. 그리고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냐?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죄인 한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작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가 뭐였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재작년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런데 재작년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표어의 말씀이 이렇게 있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어저께 목회 코칭 세미나를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갔다가 그 빛가운 교회 그 목사님이 이번 5월 25일 날 그 이제 대체 휴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날을 좀 기억하셨다가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모시고 갈 건데 5월 25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때 호남 전도 선교 대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대회장이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상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호남 연회가, 우리 지방회가 지금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 반목하고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그 전도 선교 대회를 하셔야 되는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 소리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국이 이런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전도 선교 대회를 한다고? 정말 그 모든 수모와 모든 그 비아냥을 다 감내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어제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이 불씨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씨다. 베델교회가 다시 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도전을 제가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전도가 웬 말인가가 아니라 지금 어떠한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생명이 주께 돌아오고 죄인 한 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도 5월 25일 날 여러분이 기억하셨다가 그 대체 휴일이어서 아마도 여러분 직장을 안 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일찍이 10시까지 가서 어제 들어보니까 오전에 2시간, 1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전주에 우리가 이제 허락된 거리에 가서 노방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면 이게 전도띠, 전도 물품, 전도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베델교회가 늘 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게를 다니면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1시부터 이제 전도 집회,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오늘 그 전도 집회로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든 안 오시든 우리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그분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5월 25일 날 제가 이제 주일날 포스터도 붙여놓고 할 텐데 그 일의 전심으로 함께 가셔서 우리가 함께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큰아들이 참 아쉽다 그랬잖아요.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동생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복음의 메시지는 위대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이 의심한대요. 아이고 뭐 이러면 당신에게 뭐 도움이 되는가 보죠? 이러기도 하고. 꼭 우리가 무슨 전도하는 거를 세일즈하는 거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도했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성은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복음을 증명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이 뭐지? 이분 안에 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그죠?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있는지, 특히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한 번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어느 그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교회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뭔가 교인들이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한데, 교인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술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자인데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굳이 누군가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속에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세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술 먹는 직분자는 다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성경대로 권면하여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징계하고 내쫓으십시오. 그러나 또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직분자도 징계를 받아 교회에서 내쫓겠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집사님, 그 성도님, 지금 저 술 먹고 지금 있는 직분자 내쫓으라고 했던, 근데 자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당신도 징계를 받아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는, 교회에 싸늘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쓰는 도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볼게요.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보세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기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하나님이 쓰시는 징계의 방법인데,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 그분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우리 주변에 갈라지고 나눠지고 서로 싸우고, 왜 우리 자신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너희는 반대로 살려주는 자, 건져주는 자, 감싸주는 자, 용서하는 자,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라.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 전쟁을 계속 저도 관심 있게 보고 기도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나 생각났냐면,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기억나시죠? 당시에 영국과 독일이 엄청 싸웠어요. 그러니까 런던의 시가지가 이제 불바다가 된 거죠. 그런데 방공호에서 막 18시간 지치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데 영국군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온 독일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일군이 있는 포로 수용소에 하필이면 독일군이 쐈던 로켓이 떨어져서 독일군 많은 그 포로들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것을 보고 국회에 무엇을 청원했냐면, 지금 영국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이 독일군들을, 지금 원수예요, 원수. 이 독일군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을 결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쳤냐고, 지금 적군을 위해서 재정을 들여가지고 이 포로 수용소를 새로 진다고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처칠이 끝까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포로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정까지 계속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결국 자정이 넘었을 때 그게 통과가 되어요. 그래서 독일군 포로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예산 재정이 통과가 됩니다. 그때 그 처칠의 나중에 회고록에 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이 영국이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한 열쇠라고 믿어요. 이 마음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처칠의 회고록이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요, 바로 이 대목, 영국에 잡혀있는 독일군 포로 수용소들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 회고록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죠. 저는 어떤 도전을 받았냐면, 우리가 전도하지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나님 믿으시라고, 교회에 오시라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전도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저는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가운데 변장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은 아닌가. 어떤 마을에 요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큰 수도원이 있었는데 한때는 그 수도원에 정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막 사람들이 붐비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차가워지고 사람들이 발걸음이 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님이 왜 이럴까? 우리 수도원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삭막하지? 그래서 옛날 스승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을 다 듣고 그 수도원 원장의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도원 원장님, 지금 그 수도원이 침체된 것은 그 수도원 안에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도원 원장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스승님, 우리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수도에만 전념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혹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까? 간음죄를 저질렀습니까? 도적죄를 했습니까? 그때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지금 그 수도원에는 예수님이 변장한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변장하신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 수도원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원장이 그 스승님께 들은 이야기를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저희 스승님이 저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들려주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변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하면서 믿기지 못한 표정을 처음에 짓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왜요? 혹시 이분이 예수님 아닐까? 혹시 저분이 변장하신 예수님이 아닐까?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이 아닐까? 이 마음으로 대하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의 공동체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를 대할 때
이분이 예수님 아니실까? 처음에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혹시 예수님 아니십니까? 말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런 태도로 대한다면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제 성지순례는 단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지순례의 제일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느보산에 가는 일정이 있는데 한참 숙소에서 느보산 거의 다다를 지점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숙소에 가방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여권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지금 사람들이 난감한 겁니다. 지금 빨리 느보산에 가지 않으면 만약에 숙소로 돌아가서 이 집사님의 놓고 왔던 그 짐을 되찾으려면 느보산 못 보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 한 장로님이 일어나서 지금 일어난 일은 우리가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이 집사님의 짐을 찾아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가 설령 느보산을 못 보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다시 숙소로 가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숙소를 떠나서 올 때 그렇게 길이 막히더니 숙소로 가는 길이 너무너무 잘 뚫리더래요. 그래서 조금밖에는 못 봤지만 다시 느보산에 와서 또 하나님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집사님 말입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저는 이 집사님은 절대 교회를 못 떠날 것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여행을 즐기지 못하고 나 때문에 숙소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이렇게 기쁨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해주신다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분들이 그 집사님 혼자 갔다 오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공항으로 소포로 보내주시든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이 집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처한 어려움은 관심이 없구나. 아마 조금만 시험이 와도 이분은 그 공동체를 떠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공동체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버스를 타면 사람들은 늘 바깥의 광경이 이렇게 좋고 잘 보이고 멀미도 덜 하려고 보통은 먼저 탑승한 사람이 어느 자리를 앉죠? 앞자리를 앉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는 서로 화장실 갔다 오면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빨리 갔다 와서 맨 뒤에 자리로 먼저 가려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빨리 갔다 오면 앞자리부터 앉아야죠. 근데 빨리 갔다 와서 뒷자리부터 앉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공동체는요 가는 곳 성지순례 코스마다 은혜의 은혜예요. 이 분위기가 은혜 받을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한 마음, 설령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그들을 대한 마음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가족과 성도들과 특별히 죄인을 볼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한 절만 우리가 붙잡고 읽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예요, 이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전도의 문은 열린다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쓰임받는 우리 베델교회, 또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가는 마음을, 먼저는 내가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픔이 아니라,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두 번째는 거꾸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